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9장 전에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전쟁에 출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붉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내려오셨다. 그 뒤에는 흰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쫙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근데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다른 존재다. 19장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여러 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장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와, 옷에 뭐 원수의 선혈이 튀었다 그러고 뭐 검으로 만국을 친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랑해,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가셨나. 원래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죠. 뭐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공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 오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셨어요. 인류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뭐 칼을 쓰고 전쟁을 일으킴으로가 아니라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초림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근데 재림에는 주님이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추수하러 오세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물론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만은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초림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재림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사자한테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으로, 분노로, 뭐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신다. 공의를 따라, 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없도록 주님의 이름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싸우더라. 사실은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피 뿌린 옷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요, 피로 물든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뿌린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피를 뿌려준 것도 아니고 이 피가 그냥 묻은 거예요, 묻은 거. 그러니까 피로 물든 옷.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다가 보면은 포도즙이 그냥 묻잖아요. 누가 묻혀준 게 아닌데 그냥 묻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묻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고 말 타고 오시고, 하늘의 군대는 흰 세마포 옷 입고 흰 말 타고 오고, 이게 전투 복장인가요? 우리가 전투할 때 군인들이
하얀 옷 입고 또 옷도 더구나 긴 옷,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이죠. 세마포 옷이. 소매도 긴 옷 입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냥 죽죠. 요즘은. 이건 전투복장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다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개선할 때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이 안전할 때에 흰옷 입고 흰말 타고 가는 거죠. 전쟁터에서 흰말이 돌아다니면 표적이 되죠. 검은 말 타야죠. 잘 보이지 않는 말을 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을 탔다는 것은 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된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탱크 이렇게 속에 들어가갖고 뭐 대포를 쏴도 맞아도 탱크가 안 깨지고, 사람들은 뭐 철모 쓰고 총알 맞아도 그냥 또 방탄복을 입어가지고 총알 맞아도 안 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발도 군화를 신어가지고 뭐 웬만한 데 빠져도 걱정도 없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를 또 잔뜩 준비해가지고 뭐 수류탄도 달고 뭐 기관총도 설치하고 대포도 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준비를 해서 싸우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전쟁이 되나? 전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무기가 따로 있거든요. 사람들의 무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무기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두 개인데 성경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양을 늘 품에 안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런 자비로운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입에서 칼이 나온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입에서 왜 칼이 나오죠? 칼은 손으로 쥐고 흔드는 건데 왜 그러죠? 현대전과 옛날 전쟁을 비교해 놓고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뭐냐 하면요, 로마 총독이 새로 임지로 부임해 갈 때 황제를 반드시 접견하고 가지 않습니까? 황제를 접견할 때 황제가 그 지역은 좀 치안이 복잡합니다. 자, 이 칼을 드릴 테니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처단하시오. 그러면요, 이 칼이 뭐냐면 이제 글라디인데, 라틴어로 글라디죠. 유스는 이제 권리란 뜻이고요. 뭐 정의, 권리 이런 뜻인데, 칼의 정의 또는 칼의 권리를 황제가 그 총독에게 주는 거예요. 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 총독이 받은 칼이 자기 부하 장군의 칼보다 강할까요? 부하 장군은 백전노장인데 뭐 그 총독이 들고 있는 칼 한 번 치면 그냥 부러질 수 있죠. 이 칼이 뭐 얼마나 세고 칼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마술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칼이 뭐냐면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면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예요. 반면에 황제가 새로 부임하는 총독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로마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는 로마인들도 많고 거기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면 앞으로 로마를 위해서 크게 일할 장수를 미리 죽이는 수도 있고 정적을 제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제가 그런 총독에게는 칼을 주지 않아요. 가서 일할 때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거, 정적이나 범죄자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시오. 그렇게 하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총독은요, 칼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긴 다스리지만은 죽이려고 할 때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황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많은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형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황제가 안 된다 그러면 못 죽이는 거예요. 황제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같은 사람은 유대가 얼마나 거세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드셉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마사다 항전이라고 아시잖아요. 포위해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결하고 뭐 이런 정도로 드센
민족을 다스리는 데는요, 언제 일일이 물어보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강하게 무력으로 진압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빌라도 같은 사람한테는 유스 글라디아를 탁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황제의 명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안정화시켜라. 그럼 이제 그 유스 글라디아를 들고 가요. 그 유스 글라디아는 그게 뭐 칼이 강하고 칼이 길고 그래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 얘기합니다. 권세 얘기를 해요. 나 권세 있다. 너 살릴 권세도 있고 너 죽일 권세도 있어. 그 빌라도가 뭐 칼을 휘두르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요. 칼은 자기 사무실에, 집무실에 그냥 있어요. 그냥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권세 받았어. 황제한테 유스 글라디아이 받은 총독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말하면 죽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꿈쩍도 안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은 몸만 죽이는, 영혼은 죽이지도 못하고 몸만, 육체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걸 그림으로 그러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혀는 어디 있고 주님은 그 칼이 뭐 어디로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다가 칼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양날검 칸 황제의 칼. 근데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뭡니까? 칼로 사람을 진짜, 총독이 사람을 진짜 찔러 죽이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명령하면 칼은 보여주지 않아도 군인들이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죠. 우리 주님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말로 풀어지는 거죠. 말로. 예수님이 핵무기 가진 인간들과 전투기 가진, 폭격기 가진 인간들과 전투기로 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전투기로 싸운다고 우주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저들은 다 쓰러져서 죽을지어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장이 나오는데 이 철장은 요한계시록에만 3번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은 그냥 쉽게 말하면 쇠막대기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뭐 쇠막대기 들고 막 이렇게 다니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쇠막대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장은 쇠막대기고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포이마이노 그래가지고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양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본다. 독재자로 쇠막대기 들고 아무나 막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쇠막대기를 들고 악한 원수들이 오면 그들을 쇠막대기로 치는 거죠. 또 범죄하는 사람들을 엄히 징계하고 그런 거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된대요. 앞으로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 끝까지 잘 완주하는 자에게는 철장을 주시겠다. 그것으로 만국을 다, 뭐 쇠막대기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칼을 휘둘러 치는 거 언제 70억 인구를 칼을 휘둘러 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권세로 세상은 없어지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 세상을 없게 하시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권세로 세상을 치겠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엄한 모습이 나오죠. 그냥 연약하시고 그냥 바리새인이 공격하고
그냥 로마 병정들이 모욕하고 그럴 때도 참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서 들어왔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요. 자, 여기서 철장으로 깨뜨린다 그러니까 뭐 다 부시는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잘 순종하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철장으로 치지 않죠. 그러나 반대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적들과 내통하고 그 적들에 대해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대적들을 주님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요? 그럼 왜 진노의 포도주 틀이 필요하고 왜 불못이 필요해요? 전혀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공의의 측면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이죠. 진노의 포도주 틀, 그것도요 맹렬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요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만국을 검으로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그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건 싫어, 왜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 이걸 빼야 되는 데가 아니죠. 좋은 말씀 위로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성경 말씀이라고 이것만 취해서 성경을 따로 만들 수 없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심판의 모습은 이러할 거니까. 이 말씀은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 포도송이는 반역한 자들이에요.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을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지고 밟아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르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새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전쟁 장면이 다 생략됐어요. 그들이 대포를 맨문을 쐈더라, 미사일이 맞아가지고 어디가 깨졌더라,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냥 내가 보니 천사가 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병사들의 살을 먹으라 그러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끝이거든요. 중간 과정이 왜 생략됐을까요? 중간 과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냐 하면은, 자,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막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포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렸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죽었는데, 싸우지도 않고 죽었는데 기록을 남길 거리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 다 전리품 다 놔두고 다 죽었더라. 그렇게 묘사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들이 대포를 쏘니까 피하고 칼로 대포를 맞고 아니죠. 그냥 대적들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죽을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생략된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단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들이 쏘는 총알 한 방도 안 맞죠. 그냥 싹 제거해버리는데, 단숨에 제거해버리는데, 그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우린 몰라요. 근데 18만 5천 명 죽은 것도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냥 급성 심장병이든지 무슨 급성 전염병, 호흡기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좀 센 거 갑자기 그냥 폐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폐가 하루 몇 시간 만에 그냥 상하는 거, 이런 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거 총으로 죽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은 이렇게 싱겁게 끝난다. 왜? 이 대적들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이 전쟁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군대들은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잖아요. 뭐 활 하나도 안 들고 오지. 뭐 칼을 들고 온다 이런 말씀도 없잖아요. 그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흰 옷, 지렁지렁한 흰 옷 입고 또 그는 눈에 잘 띄는 흰말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다. 애시당초 싸우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은 땅의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모인다는 말씀이 이미 16장에 나왔습니다. 16장에 보면은 그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요 길이 준비가 돼요. 이제 이런 환경이 딱 준비가 되죠. 천사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영,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한꺼번에 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사기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그것만 하면 대박이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환상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돈을 넣잖아요. 그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식이 딱 끊어지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일까요? 뭐 언론 동원해가지고 막 여기 보면 그 더러운 영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 군데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속이는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속이는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속이는 영. 그래서 이 거짓 종교 앞으로 이제 이 정부의 지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제 교회들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여기다가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국기 갖다가 다 태극기 갖다 걸어놓고 애국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도 우리 그랬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국민 의례라고, 국민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속임이죠. 그다음에 언론, 종교, 정치, 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막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들이 막 사람들이 막 충동당하고 현혹당하고 막 편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뭘 하냐?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유브라데 너머 서쪽에 있네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겟돈의 군대가 모이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의 군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를 치려고 그럴까요? 미국을 치려고 아마겟돈에 모일까요? 한국을 치려고 아마겟돈에 모일까요? 명백하죠.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이 없는데 그 이상한 사이비 소리 그만하라고 이런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우겠다고 하는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팅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세팅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쟁터는 큰 강 유브라데를 넘어서 있는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 안 일어난 이유는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돼 있다고 해요. 그 천사가 풀려나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섯 번째 나팔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 대접에는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세력은 어디에서 온다? 동쪽에서 온다. 그 말씀이죠. 지금 명백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동쪽에서 온다. 여기 지금 이제 까만 줄 두 개가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두 강인데요. 그 아래쪽에 좀 더 긴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화살표 있는데. 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대잖아요. 건너서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건너서 보면요. 일단 이란이 있고, 터키도 그 위쪽이긴 하지만 터키도 해당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도 반절 이상이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있네요. 그럼 여기하고 파키스탄도 있고, 요번에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 너머엔 중국도 있고, 거기서 올 가능성이 많네요. 서쪽에서는 온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뭐 이집트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데서 서쪽에서 온다 이런 말씀 없고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동쪽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마지막 때도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다 이슬람 제국들입니다. 이슬람 나라들인데, 그리고 이제 진한 초록색이 이제 시아파. 특별히 시아파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부터 군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계를 하는데, 아마겟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50마일 북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100km가 안 되네요.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 왜 집결해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새 영들이, 거짓 영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모으는데, 그 아마겟돈의 원래 뜻은요, 하르마게돈이에요. 하르마게돈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하르는 산, 마게돈은 그 무깃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지명에 그곳에 군대를 모으더라. 거기에 많은 군대들이 진을 칩니다. 요즘 그 군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행기로 막 폭격하고 막 이러면 되지. 그렇지만요, 그 땅을 완전히 접수하려면 누가 가야 돼요? 공군이 가고 해군이 가는 게 아니라 육군이 가가지고 그걸 접수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거기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그 땅을 자기들이 안정화 작업을 할 때는 육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무깃도고요.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죠. 계시록이 보면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우선 보면 계시록 9장에 6째 나팔을 불 때에 2만만의 마병대가 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 무깃도 이 지역이 전쟁터구나.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6번째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에는 유브라데를 건너서 동방의 왕들이 개구리 같은 새 영들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6번째 대접에 뭐 그냥 모으더라로 끝나요.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뭐냐면은 그냥 6번째 나팔에서 전쟁 터지고 6대 대접에서 전쟁 터지고 19장에 또 전쟁 터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전쟁을 지금 묘사를 조금씩 하면서 점점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니까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다가 그 언제 죽었는지 순식간에 그냥 그들이 멸망당하는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체포해가지고 생포를 해가지고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살펴보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 동원됐던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돼요. 그냥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장례 지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한꺼번에 한두 명이 죽어야지 뭐 다 전멸했는데 어떻게 거기 누가 장례를 지내고 그 시체를 누가 수습할 거예요? 사탄은 20장 1절에 가보면 사탄은요 불못에 아직 안 넣습니다. 안 넣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전쟁에 대한 세 가지 기록들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그 뒷부분에 가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이거는 1000년 후에, 1000년 왕국 후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사탄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먹이가 되기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다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무 날 몇 시에 가니까 준비해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언제 갈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죠. 항상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어떤 신부들은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바로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잔대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 주무실 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주무신대요. 양복 바지를 입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언제든지 목사님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생겼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누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해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주무셨대요. 아니,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래서 그거 보고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유 이렇게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경대로 사신 건 맞아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요 자기 옷을 안 지키고 옷이 어디인지 몰라. 신랑이 지금 내가 다시 온다 그런지가 다시 오면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 신랑이 1년이 지나도 안 오네. 잊어버렸나? 돌아가셨나? 안 올 건가?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요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술 먹고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막 음성이 들려. 그러면 정신없이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옷을 찾으니 있어야지. 이 옷을 도대체 이 옷이 없으면 못 가는데 이 옷을 어디다 장롱에도 없어 가방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어. 그래 못 찾아.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는 잘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방법이 나와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그러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니게 될 것이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일깨어가 깨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3장 3절에서는 지켜, 지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켜. 똑같은 단어예요.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드리니 내가 언제 도착할지 넌 모를 것이다. 사대교인들에게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서 그들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잖아요.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거든요. 그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중에 몇 명이 소수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 교회를 칭찬까지 하셨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은 나는 뭐 부자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주님이 주신 옷 필요 없어.
아니, 여기 보면 흰 옷을 내게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주님의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요, 지켜야 돼요.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거 보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진 거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할 때 기쁨으로 나가서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이 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패배와 진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회개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서 우리의 옷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나가 맞으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